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하무상제 중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무상제 언을 공부를 하고 그 하무상제 언을 또다시 거듭 강조하는 뜻에서 거듭할 중자를 써가지고 하무상제 중언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무상제 중언의 전반부까지 공부를 하고 후반부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무상제 중언의 후반부 내용을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하옹친시 가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력의 편제로 본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하무상제 중언의 후반부가 바로 10장 후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10장 전편을 공부했습니다. 10장 후편을 갖다가 정력의 편제로 본다면 10장 후편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무상제 중언의 후반부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읽겠습니다. 불초감은 추리수 이리오마는 지원 안태 부모심 이로다. 자, 아니불자에 닮을 초자인데 닮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간용구처럼 쓰고 있는 불초 소생이 할 때의 불초입니다. 자, 그래서 감이감자 어찌언자 밀출자 헤아릴 추자 이치자 헤아릴 수자입니다. 그래서 불초 소생이의 불초라고 말씀드렸죠. 감이 어찌언자는 감이 어찌 이치자에 헤아릴 수자라 이치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마는 일부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초가 감이 이치자에 헤아릴 수자라 저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무상제께서 말씀하신 이치고 하무상제라는 것은 천지를 조화시키는 주인으로서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연이죠. 이래서 하무상제께서 말씀을 하신 천지의 이치를 어떻게 헤아리요마는 다만지자 원할 원자 편안할 안자 클때자 애비부자 응위부자 마음심자입니다. 다만 부모의 마음이 태는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편안할 안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태평스럽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부모님의 마음이 크고 편안하기를 원함이로소이다. 이때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천지부모, 근본부모를 보고 말한다. 또 하무상제까지 부모로 칭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천지 근본 부모를 보고 말합니다. 주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지 근본 부모를 보고 말합니다. 천지 근본 부모를. 이 천지 근본 부모가 역수로 따지면 식과 오다 이렇게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새갑신 7월 17일 기미. 그래서 갑신년 7월 17일입니다. 그 17일의 간지가 기미겠죠. 그래서 새갑신 7월 17일 기미에 불초자 기왕이 감업봉서하노라. 그래서 앞구절에서 불초는 일부 기망선생을 보고 말하고
자, 두 번째 구절의 부모라는 것은 천지근본 부모를 말한다,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각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불초자 기망이라고 썼습니다. 불초자 기망이니까 천지근본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놓고 일부 기망선생 스스로가 천지 부모의 자식이고 천근본 부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업봉사하노라. 그래서 새갑신, 해세자니까 갑신년이죠. 갑신년 7월 17일 기미에, 자, 7월 17일 기미에 불초자 김항은 감업봉사하니라. 그래서 불초자 김항은 감이감자 우럽자입니다. 감이 울면서 허느끼면서 밭들봉자 썰서자라 허느껴 울면서 그를 받들어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허느끼고 울면서 정력을 갖다가 썼다. 정력이라는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슬퍼서 허느껴 울었던 것이 아니라 기쁠 희자에 내면적인 어떤 기쁨, 연락 이런 것 때문에 허느껴 울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듯이 자, 일부 기망 선생도 천지근본 부모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자, 그래서 이 글귀의 전체적인 뜻은 하무상제의 거듭된 말씀에 감사한다는 뜻이고,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에서. 그래서 불초감은 추리수, 지원한테 부모십니다. 불초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가자면 불초 김항이 감히 이치이자 헤아릴 수자 천지의 이치를 헤아리리요마는 그 말이죠. 천지의 이치를 헤아리요마는 다만 지자라 다만 근본천지 부모가 편안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정력을 쓴다는 의미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공간에서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드러냅니다. 하늘의 뜻을 공간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드러내는 건데, 자, 하늘의 뜻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드러낸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은 실천 봉행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의 뜻을 갖다가 세상에 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없는데 군자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각을 했기 때문에 공간에서 하늘의 뜻을 펼치니까 기쁘기 한량 없었고, 또 하늘도 하늘의 뜻을 하늘을 대신한 사람이 자 공간에서 그걸 교화시키고 세상을 자 조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늘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천지연 일부언이다 이런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천지가 말을 하니 일부도 말하노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천지가 말을 했다는 것은 천지가 직접 일부 선생에게 이러이런 걸 전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일부 선생이 천지가 말을 하니, 천지가 언하니 일부가 언하다는 얘기는 천지 지도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각을 했다는 얘기죠. 주체적 자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체적 자각을 해가지고 천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일부가 말을 했다는 것이지,
직접 이렇게 전달된 걸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해서 주체적으로 자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논어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주체적 자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업봉서라. 감히 울부짖으면서 흐느끼면서 받들어 썬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래서 정력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감업 불초자 기망의 감업봉서까지가 하무상제 중언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하무상제 중언의 내용이고 그 다음 구절이 하옹친시 가마사입니다. 하옹친시 가마사인데 하옹이라는 분은 하무상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옹친시 가마사라 오호라 금화 정력하니 자 비왕태례로다. 간단하게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옹은 바로 하무상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자 친할 친자에 볼 시자 친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볼감자 대라자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하옹께서 친히 조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셨다는 얘기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심이라 오호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금화정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하가 자리가 바뀌어서 자 역을 바르게 하니 또 금과 하가 서로 바뀌어서 자 바를 정자 바꿀 역자니까 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화정력을 통해 가지고 자 금화교역을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비왕태례로다. 비왕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힐 빗자는 천지빗개를 보고 말하고 자 클태자는 지천택개를 보고 말을 합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형 64개로 가지고 세상을 논한다면 태빗개로 논할 수 있고 기재미제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천지빗개는 이럴 때는 안일 붓자가 아니고 막힐 빗자입니다. 이 천지빗개라고 하는 것은 괴상으로 보시면 하늘은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 자리에 있고 땅은 땅 자리에 있어 가지고 교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교통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물불통의 세상입니다. 만물불통의 세상이라 바로 천지빗개라고 하는 것은 막힐 빗자에 막힌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이 막히고 위아래가 막히고 임금과 백성이 막히고 지도자와 국민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만물이 불통인 세상, 그것이 바로 천지빗개의 세상입니다. 이 천지빗개의 세상이 금화 정력을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 또는 금화정력을 통해 가지고 자 금화정력을 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지천택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천택개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의 상징이죠. 그래서
지천택계인데 이 태자는 클때자입니다.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개상을 보시면 하늘은 아래에 있고 땅은 위에 있습니다. 이래 있기 때문에 땅은 위로 올라가서 작용을 하고 하늘은 아래로 내려와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원리죠. 우리나라 태극기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자, 건공감리 중에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 위에 있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고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하늘과 땅이 소통을 이루게 된다고 하느냐? 물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물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불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하늘로 올라가서 작용을 하고 하늘은 땅으로 내려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천택계입니다. 여기에 만물 생성의 권원인 태극이 있죠. 자, 만물 생성의 권원인 태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태극기가 위에는 적색이지 않습니까? 자, 위에는 적색이고 주색 또는 적색입니다. 자, 이 주색은 바로 이깨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색이죠. 아래에는 청색이라 바로 수, 감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빨간색이 위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물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다. 이래서 지천택계는 상하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천지빗계와 지천택계의 내용을 삼역팔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빗계라고 하는 것은 이따 도상으로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복희팔계도입니다. 자, 복희팔계도고 여기 있는 지천택계라고 하는 것은 정력팔계도입니다. 정력팔계도. 그래서 정력팔계도에서 복희팔계도에서 정력팔계도로 변화를 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지빗계와 지천택계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옹친시 가마사라 오호라, 감탄사 문장이죠. 금화정력하니. 자, 금화가 바뀌어가지고 금화가 바르게 바뀌는 겁니다. 금화가 바르게 바뀌니까 금화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니까 비왕태례이로다. 그래서 빗계는 가고, 천지빗계는 간다는 얘기는 막힘의 세상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불통의 세상은 가고 택계의 세상이 온다는 것은 바로 소통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귀는 하무상제께서 친히 보시고 감화한 사실을 밝혔다. 하무상제께서 뭘 보셨느냐? 금화교역을 보셨다는 겁니다. 금화교역도 자, 하무상제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이 하무상제의 뜻인데 그 하무상제의 뜻이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 친히 보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호라 금화정력, 자, 비왕태례라.
금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중심으로 한 정력을 금화정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행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금화가 서로 바뀌니 천지빗계는 가고 지천택계가 온다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 비왕태례입니다. 그래서 금화정력 비왕태례 자 이로다. 자 그리고 지천택계는 근본을 중심으로 한 정력계를 보고 말하고, 천지만물이 통하고 안으로 굳건하고 밖으로 유순한 군자지도다. 자, 이걸 그림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상을 이렇게 보시면, 복희팔캐도를 보시면 일건 하늘이 위에 있습니다. 팔곤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근천은 위에 있고 팔곤지가 아래에 있어서 복희팔캐도는 천지빗계의 세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 복희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선천이죠. 그래서 상극의 질서입니다. 그 상극의 질서고 대립과 갈등이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지빗계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천지빗계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력팔캐도를 이렇게 보시면 오곤지에 땅이 남쪽에 있고 식근천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택계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천지빗계고 지천택계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문왕팔캐도로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문왕팔캐도의 근본은 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에 있고, 또 서쪽과 남쪽의 가운데인 정력팔캐도로 말씀드리면 구이야 자리에 있고 육질내 자리에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천지빗계와 지천택계를 설명 말씀 드릴 때 복희팔캐도와 정력팔캐도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희팔캐도는 바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수를 지향합니다. 자, 구수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왕팔캐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력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와는 달리 안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천지빗계는 막힌 세상이고 지천택계는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세상이다. 그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호라 금화정력 비왕태례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가 커지고 소인지도가 사라져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후천의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빗계는 선천이라면 택계는 후천이라는 겁니다. 선후천을 이렇게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 빗계와 택계의 원리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기위친정하니 무의종공 이로다. 오호라 축궁이 덕왕하니 자궁태이로다. 오호라 묘궁이 용사하니 인궁이 사이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도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상이 뒤쪽에 있어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고 각설에서 도상을 일일이 거론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 어떤 감탄사 문장이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위친정하니, 선천에서는 선천의 초하루가 무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천간으로 따지더라도
갑에서 무까지는 바로 선천입니다. 무를 지나서 기경신 임계는 후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는 선천이요, 기는 후천의 시작입니다. 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오호라 기위친정하니, 그래서 기위에서 친할 진자 다스릴 정자 친이 다스린다. 기가 다스린다. 자, 무오기십입니다. 이 무오기십인데 무는 선천이요, 자, 기십은 후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무오는 낙서고 기십은 하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낙서는 선천이요, 하도는 후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에서는 자, 무가 용이었고 기가 채였습니다. 후천에서는, 자, 여기 있는 태극기 지우겠습니다. 자, 선천에서는 양채 음용입니다. 양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채가 되고 음이 용이 되는 것이 선천입니다. 이걸 하도낙서로 따지게 되면은, 자, 하도가 채가 되고 낙서가 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천으로 선후천이 변화되게 되면 음채양용입니다. 음이 채가 되고 양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 채가 되고 양을 쓰게 되니까, 자, 바로 음은 낙서요, 양은 하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천에서는 낙서를 쓰고 후천에서는 하도를 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도는 후천에서 용이고 낙서는 후천에서 채입니다. 자, 이것을 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선천은, 자, 무로부터 시작을 하고 후천은 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12, 낙서는 1에서 9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도는 1에서 10까지 있지 않습니까? 10을 가진 건 하도입니다. 그래서 하도가 기12, 친이 주재를 한다는 겁니다. 다스린다고 하니 무의종공이로다. 그래서 낙서가 5가 무의가 종공이로다. 높이 모시고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5가 채가 되고 기10이 용이 되었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위가 친히 다스리고 무의를 종공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자, 무의가 주재를 했는데 이제는 기위가 주재를 했으니까 무의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높이 받들어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높일 존자에다가 빌공자죠. 높이 받들어 모셨다. 이것이 바로 종공입니다. 자, 그래서 선후천이라고 하는 구분의 개념, 금화교역의 개념, 이것을 선보름, 후보름, 자, 선천달정사, 후천달정사, 천간으로 구분하고 또, 자, 육식갑자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자, 원리는 기준이 하나다. 지난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원리는 하나라는 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변화를 갖다가 읽어내신다면
혼란스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호라 축궁이 덕왕하니. 자, 축의 궁이 축입니다. 지지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회죠. 그래서 각설에서 도식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리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식으로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빨리 이해가 가지 않나 싶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축궁이 덕왕하니 어덜덕자에다가 자 성할 왕자입니다. 그래서 축궁이 자궁은 태위로다. 자궁은 물러가고 자궁이 물러가니까 자궁이 만물을 주재하다가 축궁이 주재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간으로 따지게 되면 무의가 주재를 하다가 기의가 주재를 하게 됐다는 것이 기친정입니다. 그리고 무호종공입니다. 두 번째는 자 천간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지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지지죠. 그래서 선천은 자궁이 주재를 했습니다.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자궁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죠. 왜 물러나게 되었느냐? 축궁이 덕왕하니 축궁이 큰 운을 갖다가 얻었음이니 자 왕운을 갖다가 얻었다. 세상 만물을 주재하는 그런 자 운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궁이 만물을 주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물을 주재했던 자궁이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선우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호라 묘궁이 용사를 하니 자 묘궁이 일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니 인궁이 사위로다. 사양할 사자 물러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인궁이 자리를 물러났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각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과 도식이 각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설에 가서 도식을 놓고 왜 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천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천에 만물을 주재하던 자는 자 물러가고 축이 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고 정력에서는 시간적 입장에서 천도에 어떠한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시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세계를 선천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세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거, 선천, 후천이라는 용어가 주역, 중천, 근께, 운은 오요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요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자리요, 대인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인이 선천이 천불이하고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를 않고 후천 봉천시 하니라 하늘보다 뒤에 해도 하늘을 받들어 모신다는 거기에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후천이라는 용어가 바로 자
중천근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천근계에서 나와가지고 주역의 중천근계에서는 이 선우천의 구분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그 기준이 자 성인지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천도 또는 성인지도의 주체적 자각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기 이전이 자각 이전을 선천이라고 합니다. 자각한 이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후천 세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도를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가 선후천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것은 주역의 관점입니다. 주역의 관점이고 정력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의 기준입니다. 이 일정한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이전을 선천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후천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무상제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력의 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무상제의 명에 의해서 이 하무상제의 명, 이 하무상제라는 것이 천지조화의 주인인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조화의 주인입니다. 천지조화의 주인인 하무상제의 명에 의해서 선후천의 변화, 금화교역의 변화, 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의 기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천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시위이기 때문에 하늘천자 떼시자 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후천 변화의 어떤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기위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천에서는 무의가 만물을 주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천에는 기위가 주재를 해가지고 친히 정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하기 때문에 무의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는 종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무의종공이라 후천에는 신무급 기위가 친히 정사를 하고 묘궁이 용사를 하기 때문에 선천을 정사하든 무의가 종공되고 인궁이 있어든 일도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묘궁이 용사를 하기 때문에 인궁이 물러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선후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의종공이 된 겁니다. 무의종공이 돼서 기위가
자, 섭리를 주재하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선천에서 만물을 갖다가 주재를 하던 무의가 할 일이 없게 됐으니까 높은 자리에 모셔서 전공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전공이라는 뜻을 저희들이 사력 변화 원리에서 15전공 원리에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오를 높이 모셔놓고 쓰지 않는다. 그 전공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축궁이 덕왕이라. 그래서 후천에서는 정월세수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표를 갖다 놓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에는 정월을 묘월에서 시작한다. 묘월세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궁용사라는 말은 정월을 묘월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월부터 1월달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월세수입니다. 그래서 정월세수를 묘월로 시작하니까 묘궁용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묘궁용사라고 하고, 묘궁용사를 하게 되는 체제는 축궁에서 왕운을 갖다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축궁이 이제 묘궁에서 시작하던 것이 축궁으로 와가지고 축궁이 모든 것을 갖다가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주재를 하게 되고, 선천에서는 하늘의 정사가 자에서 열리지만 후천의 정사는 축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자가 물러가고 축이 덕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궁태이죠. 축궁 덕왕하니까 자궁이 태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천에서는 인궁 용사를 했는데, 인궁이 용사를 했는데, 자궁의 체가 그 위치에서 물러간다는 소리다. 그래서 자궁이 그 자리를 축궁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궁이 섭리하던 자리를 축궁이 섭리를 하게 됨으로써 자궁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우천이 변화되게 되면 자궁이 섭리를 하다가 축궁이 섭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자궁이 자리를 갖다가 비끼게 된 것이다. 지지로 따지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로 따지면. 지지로 따지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인오시는 선천의 선우천이고 충묘미우는 후천의 선우천이다. 그건 도식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자궁태이와 축궁덕왕과 무의종공과 기위친정이 무슨 뜻인가, 그 개념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무의가 주재를 했는데 후천에는 기위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기위친정이요, 물러간 무의는 종공했다. 높이 받들어 모셨다. 그리고 또 선천에서는 자궁이 섭리를 했는데 후천에서는 축궁이 섭리를 하기 때문에 축궁이 덕왕하니까 자궁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선천은 자궁이 섭리하다가 축궁이 자리를 얻게 되니까 자궁이 물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선천은 무의가 섭리를 하고 지배를 했는데 후천에 와서 기위가 친정을 하기 때문에 무의가 물러갔다. 그것이 바로 천간 지지로 봤을 때 선우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나머지를 도표와 함께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오운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오운육기의 도표를 가지고 오늘
각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공부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옹친시 가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앞에 하무상제 중언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무상제 중언을 마무리하고 하옹친시 가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옹친시 가마사의 후반부에 있는 기위친정이라든지 또 축궁왕음이라든지 묘궁용사라든지 개념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우천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도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은육기를 또 공부하고 무극체의도서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은육기와 결부시켜서 오늘 각설에 있는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은육기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개념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